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수수한 대로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10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삶의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던 지역마다 먼저 우선순위가 1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처를 찾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의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 예배에 집중했던 삶을 이렇게 두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 제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를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바울이 이런 삶을 영위하고 살았다고 두 군데에 걸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듦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던 바울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오늘날에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의 독자 이삭이 지이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오늘날에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초가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샤라는 뜻인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오늘날의 예배의 시작 샤라는 단어가 성경은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설교도 많이 하지만 또 회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제가 작년 3월달에 오사리 기도원 집회할 때 그 오사리 기도원에서도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부원장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소문이 났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다는 거야. 진짜 예배에 참석하나 안 하나 16번 예배 드릴 때 다 체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제가 남경산 기도원에서도 개인 집회를 한 4번인가 5번 했는데 거기에 권사님들 한 목사님은 강사인데도 왜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앉아있냐는 거예요. 저도 예배 전에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말씀의 근거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22년이 됐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하니라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를 하면 물어봐. 특히 젊은 목사님 항상 찾아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성경 암송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신학교가에서 이제 3시간 동안 특강을 연속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흐트러져요. 쉬는 시간 10분이 가지면 또 그것을 집중하는 데는 한 2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경 암송 어떻게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물어봐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여기 계시는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박전신 목사님네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집회에 참석하면 가르쳐 준다고요.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그런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암송이 쉬워. 무엇보다 쉬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외워질 때까지 하는데 외워질 때까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늘도 성경을 외워요. 끊임없이. 그런데 성경이 안 외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빼앗아. 그래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는 우리가 이성으로 암기하는 거라 한번 암송어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또 악한 자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전혀 외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번 성의 주제의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경에 젖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또 한 가지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이나 그 설교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한 해를 그었던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왜 설교학 시간에 이 시험 보면 F학점 맞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간절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학교 다닐 열심히 했지만 나와서는 각자 부르심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을 하는 누구든지 저도 목사 안수위원을 6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제 순복음교단은 물어봐. 목사고시 선배 대상자들한테 방언 기도를 하냐 못하냐. 그 방언 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심지어 지역장이나 조장도 될 수 없어. 그래서 꼭 물어보고 왜 교단 헌법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봐요. 그 순복음교회 사역자 전도자들은 다 평균 목사 안수 받는 나이가 60대가 넘으니까 다 착출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병은 거의 없어. 지연병이 하나님도 피곤해. 왜냐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해서 힘들어. 그 개척할 때 자기 맘대로 교회 간판 들었다고 힘들면 그냥 때려쳐. 그 교회 간판 그 쉽게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핏값을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데 그렇게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간판 내리면 하나님이 소원을 하신다니까. 오늘은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시작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제가 외부의 집회를 나름대로 많이 다니는데 큰 교회나 이제 목회를 40년 하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항상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40년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공통본부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으면 된대. 저도 목회를 시작한 22년밖에 안 18년 동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답을 찾았잖아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오래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결이 없더라고요. 기본기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뭐 진리가 뭐 엄청나게 뭐 새로운 게 있다 한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를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반 정도 딱 했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으라.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노베드로 목사님과 김원철 목사님이 딴 교회 행사를 갔는데 거기 와서 계시더래요. 그 김원철 목사님이 오사리 기도원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었을 때 세월 호송하지 말고 기본기에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라고 그런 말씀 권면해 주시더래요. 제가 이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여기 오면서도 친구들한테 오라고 예배드리고 오라니까 안 와. 그러면서 또 식사대집 갈 때 바깥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니네가 나를 보고 싶으면 이 기도원으로 오고 그냥 나가서 외부에 식사 안 할 테니까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대답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영향력은 무시 못해요. 제가 해마다 여기 와서 집회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중학교 동창들이나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내가 그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서 집회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온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대성 목사님 원장님으로 계시는 그 기도원이 10개가 되는데 4군데서는 다 집회를 해봤어요. 그 곤지암에서, 산청에서, 여기에서 남경산 기도원. 남경산 기도원 5월달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 김대성 목사님이 기도원 하는 데서 집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딱 3가지. 그게 첫 번째 내가 언제 느꼈냐면 지금부터 5년 전에 곤지암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는 10년을 기도로 준비한 그 일을 1번 성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하고 한덕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밥을 해먹으면서 국민을 강구해야 되고 그 집회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여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사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얻게 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곤지암에서 그 집회를 할 때 한덕기 목사님 내가 그때 오사리기도 부원장 할 때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뭐니? 자기 열두에 불러서 빨리 가야 된대. 저녁 때 나한테 설교하라고 하면서 할 얘기 좀 빨리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사리기도 집회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니? 돈이 있어? 왜냐하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 돈이 있다고 하니까 추천서를 써준 거야. 그래서 제가 사단법 민족보호 운동본부 부흥단장 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 신청서를 2번을 냈어요. 그 김원철 목사님이 야 니네 본부에서도 집회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왜 너까지 하려고 하냐. 그래서 탈락이 된 거예요. 서울심사에서. 그때 그 믿음이 들은 거야. 아 이번에 신청하면 되겠다. 그 신청서를 딱 써가지고 됐는데 김원철 목사님 오케이 사인이 나온 거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6번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 이렇게 뭐 총회 부흥사는 큰 단체 사다본빈 외에 개인이 이끄는 단체에서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서 6번 한 단체를 드물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 하나살 기도원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이 거기에서 20년 사역했던 원모 목사인데 그 대성전도 그 대관에서 그 집회한 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기 사용하시는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성회에 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들으시고 있어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언자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는데 그 5가지 정의 직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 11절에 5가지 직임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요동치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5가지 직임을 이제 세우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 유명한 설교 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 했냐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 베드로는 유창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창하게 설교했던 분이 있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는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설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내가 이 일을 그 설교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하기 시작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사건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를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에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당한 것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그때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했을 때 육성으로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해. 십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지금 이 현상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 상시에 그 유대인의 시간이 우리랑 틀리잖아요.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서 해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 모습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시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이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는데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애굽교나 삶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니 다른 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듣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단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진 자리는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에 가죽을 뺀다고 표현하겠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에게 마가의 50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앞으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길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과 소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학문이 짧아서 유창하게 설교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7장에 보면 유창하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세 단락으로 구분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처럼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를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유창하게 전거됐는지 그 스데반 집사를 보고 그 회중들이 이를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유창한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의 해신자가 없었을까요? 근데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증인의 옷을 벗어 발 앞에 두었던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그것을 똑바로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원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2년째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한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가면서 그 예비해 놓으신 사울이 있었어요. 그가 그 말씀이 그 당장은 해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그 설교의 현장을 목격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반을 13번의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첫말에 나는 사도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도의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사도의 세 가지 적합한 조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내용이 세 군데 기록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다 부른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딱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만든 거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저도 똑같이 100일 동안 시각 장애인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금을 전파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놓은 아나니아를 부른 거예요. 아나니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안 간다는 거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 신방 가서 유정말병 가서 기도해서 그 눈 좀 띄어지게 하라니까 안 간다는 거야. 왜? 바울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거. 안 간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사도행 9장 15절 말씀은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한 신방 가서 그 사도 바울이 변화해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9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회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으니 강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구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치료받고 나면 변화야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는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야 새 사람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짝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강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복음성과 부른 다음에 통성